오늘 토라포시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아하레모트 해가지고 요 한 부분이 있고 맨 끝에 가서 잠깐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키포인트는 이 아하레모트 죽은 후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종말까지 계시록까지 한번 펼쳐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레모트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아하레모트. 그래서 이제 모트란 단어가 이제 죽음이란 뜻입니다. 아하레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애프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대로 레위기 10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잡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론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대제사장 안수식이거든요. 대제사장 안수식인데 모세가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익혀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욕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한 그 감람류, 아주 정결한 감람류를 머리부터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 머리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수염이 특징인데 그 감람류가 머리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바지 끝까지 쫙 해서 흘러내리면서 아론 제사장의 몸 전체가 향기 덩어리.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향기 덩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재현되는데 이걸 보는 눈들이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없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재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시작.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요.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론 대제사장이 인도함을 받는 구약의 제사법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합니다. 육체의 예법, 즉 보이는 육체의 예법을 인도하는 대제사장 아론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론이 들어갈 때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법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고백하는 숫송아지를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1차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사명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되어지는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A와 B를 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아셋을 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마리를 갖는데 그 둘 중에 먼저 한 마리를 잡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이 장면이 욤키푸르, 즉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사역을 레위기 16장에 적어놓은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키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론 대제사장은 육신의 예법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인데, 자, 이제 그 아론 대제사장이 한 것을 그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시려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보면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니는 부엌에서 손님 접대하고 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일을 하는데 바쁜데 그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과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서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와서 도개하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을 더 칭찬하셨을까요? 말씀들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100% 진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은 마리아가 한 옥합 300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한 옥합을 깨서 아낌없이 머리에 부읍니다. 아낌없이 머리에 부읍니다. 근데 그 머리에 붓는 기름과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과 어떤 그림이다? 두 그림이 오버랩되지 이렇게 오버랩돼요. 자,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지금 예수가 뭔 일을 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축복 같은 이런 구절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거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 근데 땅의 것에 대한 욕심에 해방된 사람들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구약을 통하여서 아론 대제사장의 사역을 쭉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굴 통하여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행해지는데 나중에 성전이 세우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용키푸르 때 대제사장이 꼭 이렇게 아론의 아론의 행한 그 절차대로 답습해서 꼭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 성전산에서.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1차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그게 대제사장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재림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의 재림하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끝까지 기록을 한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종말을 쫙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종말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를 안 하면은 그냥 온갖 이 마귀 진영에 속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그 멤버들이 자기도 무지에 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그 일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요. 근데 오직 기록된 성경의 안경을 통하여 계시록을 보고 이 시대를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굳센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모세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열린 거예요.
이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숫송아지를 잡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 대속죄일과 대제사장, 이제 첫 번째 자신을 먼저 속죄하는데, 레위기 16장 11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즉 그 죽음 이후에라는 그 제목대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매일 드린 제사는 이 성소에서 드리는데 1년에 한 번만 딱 요한에 들어가요. 지성소. 욤 키프르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피를 이 시온자 위에다가 뿌리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사역인데,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맨 먼저 만난다?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둘 중에 하나를 만나요. 하여튼 여자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번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하라 하시니. 그래요. 대제사장이 1차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1차적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자, 그걸 그대로 답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1차적으로 누구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코스대로 갔다 오셔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 들어갔다 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이 장면을 이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부터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자, 육신의 예법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아론하고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속죄의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또 들어갔다 오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두 번째 들어갔어요. 두 번째 요 잡는 양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이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7번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뿌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즉 지성소를 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자,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죄로 말미암아 많이 이렇게 오염된 것을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하는 이런 장면인데,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몸을 직접 가지고, 자신의 몸을 직접 가지고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 지금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있었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의 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갔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옮겨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몇 번째 가신다? 두 번째 들어가십니다. 지금 여기서 아론 제사장도 몇 번째? 두 번째. 그래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인데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 생각하고 나서 이제 나가라 할 때까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 기간은 한 이틀 정도 걸려요. 이틀 정도. 이게 48시간 동안을 연로한 대제사장들이, 즉 장로격인 대제사장들이 졸지 못하게끔 일반 젊은 제사장들이 늘 깨워요. 대제사장 졸면 안 되겠다. 졸면 안 되겠다. 48시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자니까 보통 한 3일 정도는 잠을 못 자니까 마지막 때쯤 갈 때는 막 존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졸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있게 된 사람도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나오는 재림의 이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레위기 16장에 아론 제사장이 하는 그 용키프 때 하는 그 행동하고 그대로 일치시키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 엄청난 미혹이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종말론이 넘쳐나요, 지금. 종말론 넘쳐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교단의 교파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천년왕국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 또 어떤 종파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메시아 왕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뭐 해가지고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발표하는 목사님들도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콕콕콕 찔르면서 질문을 하면은 왜 그런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부 위에서부터 100년, 150년 전, 특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 종말론은 지금부터 한 150년에 존 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대주의 관점에 프레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이후에 1000년 동안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흐름인데 그거를 그냥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 그거를 항상 이 논쟁과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게 그러한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들을 하나도 못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그거를 발표하는 목사님들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 전부 말문이 몇 개. 그래서 공개적인 질문을 거의 안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때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읽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요거 이제 전개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자, 대속죄일과 두 염소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7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슬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면서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되면서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역할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슬을 위하여 뽑힐지는 몰라요. 이 염소 자체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두 마리 염소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선택된 염소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유념해 두세요. 먼저 선택된 염소는 죽는다. 피를 흘리고 죽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사셀 양 볼까요? 20절 시작. 그 지성소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이르거든 그는 그 순년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보면은 성전산에서 한 20km 떨어진 그 유대 광야 절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떨어뜨린다 그러는데요. 자, 요게 이제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 양은 먼저 죽질 않고 먼저 죽인 그 죽임을 당한 그 염소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있다는 거, 요거 유념을 하셔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면은 이 염소 위에다가 요 빨간 띠를 맨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쏟아부을 겁니다. 다 쏟아부어. 몽땅 다 책임지라 해가지고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요. 여기 이제 정한 사람이네, 그죠? 힘이 세겠죠? 놓치면 절대 안 되니까. 끌고 가가지고, 어디서 떨어뜨리냐면, 절벽 가면 이제 떨어져 죽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겪어요. 이제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성전산에서 매년 한 번씩 이루어져요. 매년 한 번씩. 이거 모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켰다면 몇 번 정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천하구도 500번 정도. 그 중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몇 번 정도, 한 1000번 정도는 용키프르 때 대속절에 계속 이런 상태가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자주 보다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아사셀 양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아론계의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로 그 피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바로 동일한 장소 그 옆에서 성전산 바로 옆에 좀 떨어진 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뭐를 잡네요, 그죠? 뭐를 잡잖아요, 지금. 이제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는데 지금 잡기는 잡는데 누구를 잡는다? 예수님을 잡잖아요, 지금. 누가? 즉 로마 군병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합력해가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력해가지고 재물을 잡는 거예요. 재물을. 이 장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누구든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아, 동일한 성전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그분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멜기세덱 반체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지성소란 말이에요. 글로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이 성소는 이 하늘 지성소에 비추어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진짜가 오시기까지 모형과 그림자적인 역할을 해서 이분이 오시면 이제 이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아직도 이 역할이 남아있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올토독스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제사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미혹의 그런 일들인데,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나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음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여기서 이제 율법이 토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토라. 그래요. 토라도 거룩한데 이전에 주어졌던,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토라를 가지고는 드려지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토라가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토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 바뀐 부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들이 전부 다 구약적 배경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랐던 그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속 사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완전한 걸요. 그게 신약 서신서들인데,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지는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대제사장과 이 부분의 대사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히브리서를 특별히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레위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아, 거룩에 되는 이 거룩의 여건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예배를 받으시는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몸이 죄투성이면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즉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 때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문에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상태로 들어오려니까 딱 막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질문했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한 거지 죽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야, 아나니아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안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찬 채로 헌금 가져오는 건 좋은데 근데 그 헌금을 왜 속이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니?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부리고 거짓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거짓을 소유한 자가 그냥 천장직사예요. 그 다음에 삽비라도 뒤도 똑같이 부부가 거짓말하니까 똑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즉 그게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안에 들어가려면 이 영의 몸의 죄를 전부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 보혈에는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안 한 죄를 그냥 자동으로 씻겨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아픔 속에서 죄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죄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통하고 맞바꾸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점점 더 성화된단 말이에요. 점점 더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하려고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웬만한 죄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요. 의롭게 되는 건 단회적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딱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된 우리 영의 몸을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장년이 되는 과정처럼 길게 여정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뤄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사탄한테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치료안 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싸우고 그러다가 또 지면은 또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시 또 힘을 얻고
근데 이 예배는, 이 거룩한 안식일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이입이 되는 코스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과 권세가 마치 택주를 통하여서 이 태아에게 연결되듯이 그렇게 연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하신 약속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이 옛날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멜기세덱 반체 예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그 거룩함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바뀌어져 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성령의 지혜를 이렇게 덧입다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눈에 탁탁 보여요, 여러분. 아, 저놈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갖고 지금 장난치는구나 그래요. 탁탁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그냥 만유하게 여기는 그런 오류로 막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두 마리 염소의 실체를 가지고 다니엘의 한일을 통하여서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다음에 마귀의 사역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인데 70일의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한일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메시아께서 하신 일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가 피를 흘려 죽어서 그 피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피를 흘려서 하늘 지성소로 좀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 그가 그래요.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 한 일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예요.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십자가로 이전에 연약했던 제사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제사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하니라. 요거는 바로 이제 후 3년반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요게 이제 묶여있는 염소 역할입니다. 여기 묶여있는. 살아있는 염소는 그냥 풀어놓을까요? 묶어놓을까요, 여러분?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도망가면 큰일 나거든요. 없어지면 큰일 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뽑기에 의해 가지고 아사셀 양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먼저 번에 선택된 양이 죽어가지고 피를 하고 대제사장이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이 묶여있는 아사셀 염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이 묶임을 당해요. 사단.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여자가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애가 날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상징인 마귀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상하고 뱀의 머리는 상하는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존재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발뒤꿈치 상하는 역할을 하는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발뒤꿈치 상하는 십자가 사건을 완수하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사역을 감당할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내비둘까요?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둘이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올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 1차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관망하고 있던 미가엘과 그 천사장들이 이제는 싸움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3분의 1이 넘어갔는데 그들과 함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수계를 묶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을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뒤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들, 이게 감옥에 묶어놨다가 잠깐 자기의 때에 머리통이 깨지는 그러한 그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하는 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 나오는 데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절 이제 잠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라. 이 부분이 후 3년 반에 마지막 미혹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현재는 지금 이 마귀가 묶여 있는 상태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들까지 하니라. 그래서 지금 많은 종말론의 그 학자들이 요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 부분까지는 지금 요거 AD 30년에 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요거. 그럼 여기가 3년 반이면 여기가 몇 년이에요? AD 34년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그 길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 여기 20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토라 포션 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명기까지 가는 과정에 이 출애굽 여정이 있어요. 민수기 13장쯤, 14장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하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 하루를 1년으로 쳐 40년을 이방 지역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즉,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40년을 그냥 불순종하는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방 지역으로 뺑뺑뺑뺑뺑 돌려요. 군대 말로 말하면 뺑뺑이를 돌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똑같은 패턴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후 3년 반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전체에 숨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내려갔다 오고, 이삭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고, 야곱이 이방 지역 가서 21년 동안 해가지고 4명의 아내를 데려오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구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430년인가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완성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할 계획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종말론이 해석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그래요. 저만 이걸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알으시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그 다음에 이런 것 과정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설명할 정도가 되면은 아주 대단한 파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후 3년 반은 홀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때가 될 요 시간대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요 시간대를 허락하는 그 표징이 뭐냐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제3성에 드려지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딱 스톱을 시켜요. 그럼 그때부터 1290일 그러면 1335일까지 기다리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종말의 타임라인을 정확히 그려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할 거는 마귀가 여기에서 70일의 안에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얘기가 이 70일에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세대주의 유다이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을 실제 기해놓고 여기서 마귀가 멸망당하는 이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똑같은 성경 해석을 저는 이 안에다 두는데 마귀의 멸망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대주의 있는 사람들은 재림 이후에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즉 70일에 밖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대로 안 맞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유하세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요쯤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쯤. 아직 이 타임라인에 못 이루면 요 간격이 점점 가까울수록 요 사이에 누가 등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 이 거짓 선자들이 전 세계 편만에 있다가 내노라 하는 자칭 종들이 전부 어디로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타칭 같은 이 종말에 대한 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자기도 모르게끔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자기도. 저도 지금 제가 예수님 편에 속해 있다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짓 선자들이 난무할 때인데 주의 종들도 그냥 휘떡휘떡 넘어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이 성경을 그냥 전업으로 생각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막 넘어가고. 특히 지금은 유튜브 시대래 가지고 홍수, 즉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돼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튜브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남의 것들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유튜브 구독자 수 늘려가지고 수입 올리게 하려는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전 3년반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제 후 3년반을 이제 크로즈업하는 건데, 자,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아주 편만했어요. 주님의 재림과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이래봤자 뭐해,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도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때도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 있으니까 도망가자 해가지고 어디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총괄 정리한 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저 불법에서 그 배교가 어떻게 되냐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현재의 삶 이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평소에대로 그냥 유지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동요하지 말고,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하지 말고, 대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끝에 이 장면을 아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다가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거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험악한 후 3년반에 얘들 이거에 안 들어가고 그 이전에 내가 자살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내 생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은 삶의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이 서 있는 자세를 왜 강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그 시대의 멘토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등대 같은 역할을.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불법의 아들이 곧 나타납니다.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과 절연할 정도로 포기해야 돼요. 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연합을 하고 세상의 그 제도에 순응하고 이러면 이제 서서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타임라인, 3년 반 요 타임라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를. 근데 이 타임라인 안으로 똑바로 따라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거를 체크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메시아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작년, 재작년인가 이때 이 이스라엘 이 올토독스 멤버들이 성전 그 성벽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실습을 했어요. 이 번제단 실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곧 제3성전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를 지금 막 퍼즐을 맞춰가듯이 조율을 해가면서 말 안 듣는, 저들의 말을 안 듣는 새 뿔이 꺾여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인데 그게 길게 안 가요, 여러분. 그냥 핵폭탄 한두 방만 맞으면 그냥 두 손 번쩍 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새 뿔이 꺾입니다. 새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7일이 나타날 때 첫 번째 일이 신말탄, 거짓 선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전쟁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까지 그 존재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나타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전 세계 중계방송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이 요 가까운 데 가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아요.
자,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의 산주되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거짓 선자가 등장하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자기 때 3년 반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속이면 팍팍 넘어가는데 이때는 안 넘어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소유한 사람들 외에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듯이 성경을 순종하면서 내 영의 몸과 이 모든 행동 진리화된 사람이 아니면은 3년 반 동안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속아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3년 반을 누리다가 요 살아있는 염소에 묶임을 당한 염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듯이 이렇게 불목 가운데 떨어지면서 마귀가 떨어지는 요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절기가 성취됐고 믿으시면 아멘. 후 3년 반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보면은 절기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 이 뒤에 부분도 절기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실제 3년 반, 실제 3년 반이죠, 우리 예수님 사역이. 그럼 여기서도 몇 년이란 얘기예요? 실제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이 마무리가 7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일에 밖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 확신을 안 가지면은 이스라엘 가서 1년만 살다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 이거 얘기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100% 이거 얘기해요. 주님,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자기들의 민족의 한을 풀어주면서 이런 개념으로 전부 신학화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동물 제사도 드려지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코슈법도 행해야 되고 쟤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호도된 이런 관점에 전부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학한 사람도 99%가 전부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99%가. 그래 제가 제 혼자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왜 권목사만 아니냐? 제가 뭘 알겠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성경만 믿는 거예요. 성경. 이걸 가지고 저들과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은 저들이 이 7000년의 역사의 후레물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여러분. 증명을 못해요. 마지막에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성경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갖다 같이 이렇게 마치 씹어먹듯이 그렇게 먹는데도 이 흐름이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때 절벽에서 아사셀 양을 떨어뜨리듯이 이 최종적으로 이 마귀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지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마귀에 대한 옛뱀 마귀 사탄에 대한 그 판결이 집행이 되면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이런 관점이 아닌 다른 방법 갖고 많이 속여놓습니다. 많이 속여놓으면서 준비를 잘못하게 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과정을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것도 중요한 게 죄와 상관없이가 뭐냐면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마포 옷을 입은 백성들. 할렐루야. 이걸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았다. 피로 빨았다.
매일같이 죄와 회개를 통하여서 온몸 전체가, 옷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범벅이 됐으니까 죄가 들어가지를 못해. 마귀의 권세가 뚫고 나가지를 못해. 이런 상태로 영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세마포, 결혼 예복을 준비한 그 백성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도 몇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했다? 두 번째. 첫 번째 40살 때는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다 두 번째 왔다가 데려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터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육신의 몸으로 그냥 땅에 있는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갔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분이 두 번째 나오실 때는 땅에서 죄와 상관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귀환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하늘로 쭉 뽑아 올리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즉 육신의 몸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인데 여기에 끌어올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돼요. 죽은 자는 부활해서 부활체로 하늘로 쫙 올라가요. 이때까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호련히 변해요. 호련히.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이 있는, 이 소망이. 이게 이제 후삼연반 마무리될 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를 나오실 그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뭘 분다?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때 나팔을 불면서 그냥 우리들의 이름을 훈이야 하고 부르고, 우리 각자 천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름을 부른 소리에 번쩍 깨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매미가 변화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땅의 물을 갈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물, 샤마임, 하늘의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쫙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중의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때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주의 재림하실 때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심판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의 세월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성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부지간에 원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제일 먼저 사랑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질 게 부부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케도심 따라합시다. 케도심.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카도시는 시작. 카도시는 거룩한 홀리 신성한 세크리드를 의미한다. 거룩은 분리나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카도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 또는 신적 의식이나 제행에 의해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즉 거룩은 분리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성소가 있는 이 그림인데 이 울타리 밖은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그걸 카도십이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지성소는 아주 코데시인데 이게 지극히 거룩한 부분인데 이 성소 안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의 삶에서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요. 거룩. 출애굽기 29장 40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계속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0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결론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삶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는데요. 하늘 지성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두 번째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피뿌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장성의 분량을 이룬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프랙티스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계명을 순종할 때 이 계명의 거룩함과 파워가 내 속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매뉴얼대로 안 하면은 그 열매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실습을 해본 결과 제가 지금 변해가는 과정으로 들어서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명, 즉 하늘나라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이 법대로 겉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살아가면서 겉사람의 육신적인 면을 제압하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싸워요. 겉사람은 혈기내고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과 술 취한가 방탕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생활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삶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품성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룬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회개하시고 혹여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부분을 콕 찍어서 여러분 지적하시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는데 아무 말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잘못했다는데 뭐라 그러시죠. 그러나 그걸 자꾸 부인하거나 합리화시키면은 자꾸 그냥 그대로 마귀가 틈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헛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앉혀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진 거예요. 삶에서 향기를 내게 하고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권면의 말이 나오고 우는 자들과 함께 똑같은 슬픔의 강도로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자에게 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면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자체가 전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혼의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